오늘부터 로마서 14장인데요. 14장은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 국가관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주일은 시간에 관해서 그런 주제들을 좀 다루었죠.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주제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 되려면 국가관도 바로 세워야 되고 사회에 대해서 관점이 분명해야 되고 또 시간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13장을 마친 사도 바울은 14장부터 16장에 다시 교회론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12장이 교회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2장 교회론인데 13장에서 잠깐 외도를 했어요. 그리고 14장에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본래로 되돌아간 것이죠. 13장을 하나 집어넣은 것은 일종의 그 영양제라고 볼 수가 있죠. 강조법이라고 할 수 있고 보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상호 비판 금지. 상호라는 건 서로라는 뜻이죠. 교회 안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디 저 먼 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2000년 전 메시지가 아닙니다. 2000년 전 메시지임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제목의 메시지라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붙이고 이 설교를 하는 목표는 뭐냐면 이 설교를 들은 이후에는 절대로 다른 성도를 비판하지 않겠다 하는 결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도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 14장 1절 2절을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채식주의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상 채식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채식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시에 그 고기를 사려면 정육점에 가야 되는데 모든 정육점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가지고 와서 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신앙적 자세 때문에 그들이 채식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기 먹는 신자들을 보면은 의심합니다. 저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회의적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은 채소를 먹느니라. 각각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면 잘못되었다는 쪽으로 다른 사람을 몰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공부했을 때에 12장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분량과 다른 사람의 분량을 함께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분량이 크고 다른 사람의 분량이 작을 때 대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무시하죠. 분량 작은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가진 게 작고 다른 사람에게 큰다면 시기심을 가질 수가 있는 문제가 또 거기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 분량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운명적으로 주어주신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술 먹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평생 소주 딱 한 잔 먹어봤습니다. 하도 지휘관이 저한테 술 먹이려고 그래서 아니 나는 술을 먹거나 안 먹거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딱 한 잔 받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량 뭡니까? 주량이 는다 하는 말이 있죠. 처음에는 한 잔밖에 못 먹는 사람인데 자꾸 먹다 보면 주량이 늘어서 한 병도 먹을 수 있고 한 병 먹던 사람이 2병, 3병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술을 잘 마시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 그 분량도 우리가 잘 사용하면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넓은 분량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니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적은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을 주목하고 계실지 누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따라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맙시다. 각자의 분량이 다른 것은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판을 금지해야 될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 각 사람의 분량이 다르니까 분량이 적은 사람을 비판하거나 분량이 넓은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로마 교회는 20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두 종류입니다.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는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도 쓰는 언어가 달라서 서로가 문제가 되어서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집사 제도를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른 언어를 쓰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다인종 교회는 생각해야 될 문제가 참 많을 것입니다. 지금 로마는 제국의 수도였고 세계의 심장부인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 구성요원은 유대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이렇게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인사를 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너무 문화적으로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금지 사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달랐냐면 식생활이 달랐습니다. 유대인은 철저하게 부정한 음식을 가려 먹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대를 좋아하는데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할 것이죠. 피를 먹을 수가 없죠. 선짓국 같은 것도 금지되어 절대로 먹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의 바리새인 사람들이 가가지고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주장해가지고 교회에 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대표를 파송합니다. 이 문제를 가서 정식으로 물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이 뭔지 정확하게 전달해달라. 근데 가가지고 이 문제를 당시 사도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그게 나오죠. 마지막 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그러니까 그것도 음식에 관한 거죠.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15장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이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네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먹는 문제. 할례 문제는 폐지해도 음식 문제는 좀 조심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구원의 방식 문제는 초월할 수 있어도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할례는 안 줘도 되는데 음식 문제는 좀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해결 포인트로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아마 그랬나 봐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예를 들어서 우상에 바쳐선 소고기를 먹는다 이게. 제 사람들은 저 고기도 못 먹어 하고 업신여긴다 그지. 근데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한다. 먹지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이는 그런데 서로 얘기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 업신여김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당시의 사회 질서의 규범을 예로 들어서 예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 당시는 슬레이브,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로마 인구의 절반 넘는 사람들이 슬레이브였다, 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이 주인에게 속하면 그 사람의 재산이 되잖아요, 거의. 근데 내 종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도 다른
주인의 종에 대해서 나는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지금 가져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종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 집의 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당시의 통념을 예로 사용한 것입니다. 말씀의 요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고기를 먹는 사람이든 안 먹는 사람이건 하나님은 다 받으셨다.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멸시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받으신 그대로 너희들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주인의 위치에 서는 것이지 종의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다른 사람도 받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그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그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만일 멸시하거나 또는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걸 법적인 용어로는 월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월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달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온유와 겸손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마음으로 확정할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게 로마서 2장 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거기에 용납이라는 톨러런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말한 바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용납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다. 용납. 한자로는 관용입니다. 관용. 불어로는 톨레랑스라고 얘기를 해요. 유명한 말입니다. 이 불란서 역사에서 이 톨레랑스의 단어는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요. 프랑스 학술원의 정의에 의하면 톨레랑스란 막을 수 없는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관용의 정신이란 자신을 다른 사람의 위치에 놓아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우리 보통 understanding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 밑에 들어가 서는 것을,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는 것을 understanding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찾지 않습니까? 관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정신, 요즘 프랑스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톨레랑스 정신 때문에 이민자를 받아놨는데 그 이민자가 말썽을 너무너무 많이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회가 지금 이민자 문제 때문에, 특별히 모슬렘 이민자들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지만, 그들이 그래도 그렇게 많이 받아들인 것은 바로 이런 톨레랑스의 정신에서 나온 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 자유주의, 개인주의에 기초해서 서로 갈등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다민족 사회, 인종의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서로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죠. 그런데 이 관용의 정신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 14장 5절부터 9절을 한번 보세요.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런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계셨다. 이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날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먹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먹는 건 얘기했습니다. 날은 무언가 이 날 문제는요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의 명절을 지키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수천 년 지켜왔던 안식일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도 토요일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관용의 정신을 봅니다.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날짜에 대한 다른 생각, 서로 용납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할지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면 뭐예요? 주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다. 자신을 위하여 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하느냐 결정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주님을 위한 일인가?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유익함을 위해서 결정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의 신앙이 날짜나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령을 지키는 데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느냐, 주의 날을 토요일로 지키든 주일로 지키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을 위해 그 날을 드리며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에게 자신의 전존재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상호 비방을 금지해야 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자, 10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데요. 심판에 관해서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백보자라고 하냐면은 크고 흰 보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줄여서 백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바다에서 죽은 자도 있고 땅에서 죽은 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바다가 내주고 또 땅에서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이 구절을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심판의 근거, 무엇에 따라서 심판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때 책입니다. 책. 그런데 책이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책들입니다. 복수로 설명해놨어요. 책들, 많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에는 인간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책 단수로 썼습니다. 근데 이 행위의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각 사람이 다 깨어나게 될 텐데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된다. 그런데 생명책이라는 책, 단수로 묘사된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거기서 제외가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두 번째, 백보자 심판의 비교가 되는 우리가 알아야 될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이 등장하죠. 자, 백보자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을 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등장하게 됩니다. 같은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백보자 심판대를 말씀할 때 쓴 심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심판이라는 단어는 베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베마 심판이라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는 공의에 따라서 법적으로 재판을 하고 행위에 따라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헬라 어법에서 이 베마 심판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고대 올림픽의 시상대를 얘기할 때 베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상급의 심판, 상급의 자리다. 그런 컨셉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을 것을 뱀아의 심판으로 보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죄인들을 크리노의 심판으로 보는 것이 두 가지의 심판의 비교인 것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행위대로 받는 심판이고 영원한 벌에 떨어지는 심판이라고 한다면, 불못으로 묘사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두 번째 심판은 구원의 여부가 아니고 행위에 따라서 보상해 주시고 상급해 주시는 의미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그 심판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는가? 내가 14장 10절에서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심판대라는 단어는 원어로 뱀아를 의미합니다. 뱀아 심판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문제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뱀아 심판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때에 나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발뺌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그 결산의 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네이티브하게 있는 그들의 모습이 드러날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다시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을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우리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거기 자백이라는 말이 있고요. 직고라는 말을 주목하게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스스로 자백하게 된다 그랬어요. 스스로 직고가 뭡니까? 직접 고한다는 뜻이죠. 취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위험 앞에 서게 될 때에 거짓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마 기억력이 없는 사람의 기억력도 다 되돌아가게 될 겁니다. 어린아이 때의 일이 생생하게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인생의 파노라마가 쫙 펼쳐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두렵죠? 예? 우리가 지옥에 가는 크리노의 심판을 안 받아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형제에게 한 것도 판단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볼 때에 아까 위에서요, 제가 모든 것이 우리의 결산을 받을 수 있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옷같이 드러나리라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4절로부터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을 인용했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14절, 15절, 16절에 연결되는 메시지를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자,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그 두 절에 그러므로가 두 번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요, 뱀마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할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의 한과 눈물을 식혀주실 그 자리는 부끄러운 자리임과 동시에 긍휼과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육체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우리의 수고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벽함이 무너질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붙잡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을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판단은 하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 한 가지는 생각의 역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좋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도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믿음은 하나도 안 바뀌어지는 걸까요? 물론 믿음의 본질, 우리 신앙의 내용은 안 바뀌지만 믿음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 바뀌어질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은 누구의 믿음이 강한 거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믿음이 연약한 거라고 그랬어요? 고기 못 먹는 사람이 연약한 거예요. 고기 못 먹는 사람의 믿음이 위크라고 얘기를 했고,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스트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렇죠? 네. 매우 혼동스럽죠. 어떻게 보면은. 네. 믿음을 안 먹는 것으로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뒤통수를 때리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다니엘서에 가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노만다면 분명히 채식을 선택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4장에 보면 육식과 채식을 모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서신을 받은 로마 교인들도 이
바뀐 가치관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상호 비방 금지. 상호 비방 금지. 우리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다른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절대 성도에 대한 비방을, 판단을 입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했습니까?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작을 때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 비난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았다. 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확정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선택할지, 음식을 어떻게 먹을 걸 선택할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마 심판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17세기의 신학자인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좋은 슬로건이에요. 그죠?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그 태도가 옳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인가요? 교회는 확실한 신앙을 가진 거룩한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니고, 그 어떤 신앙의 레벨에 있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곳이에요. 불신자도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나와 같은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도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영적 아이로부터 성숙한 성자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품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나 우리는 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런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며 상호 비방 금지, 이것이 교회 생활의 첫 번째 수칙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뛰고 있사오니 각 사람을 응원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우리는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함께 지체로서 서로 의지하고 형제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